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오늘 6절 말씀만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위기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 위기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위기에 빠지며 살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끊임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바닥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점검해 보면요, 바닥을 쳤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고 바닥을 쳤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고, 그게 그의 일생의 사이클이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가 좀 위기에 벗어났나 싶었는데 또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랏이라는 땅을 얻어서 거기서 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죽여야 되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기와 한 몸처럼 움직이던 그 600명의 용사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전부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상황은, 그 여자들의 상황은 남자들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끌려가면 또 그 사람들의 아내가 되어 살아가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분위기고 숙명이에요. 돌아와 보니까 아내들이 다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다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여기에서 성읍이 다 불탔는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이 전부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의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힘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힘들어요. 자기도 자기 아내하고 아이들 다 뺏겼어요. 그런데 책임까지 져야 돼요. 근데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한테 손가락질 해봤자, 다윗한테 불평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가장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 한 사람의 위기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위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기예요.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붙잡고 계시던 일꾼이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위기에 부딪히고 가장이 힘들어지면 다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힘든 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힘들어져요. 그러면 한 가장이나 목회자만 힘들어지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고 나머지 사람은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를 보세요. 이가 하나 빠지면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이 다 같이 무너져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위기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이 시대가 바로 섭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바닥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할 때보다 위기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하나님 말씀 보면서 좀 이상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왜 아내들 때문에 안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만 힘들었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남자들이 좀 어떻게 보면 못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절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사람에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술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럼 여기서 다윗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위기 가운데 힘과 용기를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실패해서 크게 다급하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 사울 왕도 다급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위기에 부딪힙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심히 다급했다라고 했어요. 다윗도 다급했고 사울 왕도 다급했어요.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었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사람을 의지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간 결과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상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을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음식이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의 말을 듣고,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죠. 귀신이죠. 그 귀신의 말을 듣고 결국 힘을 얻었습니까? 완전히 낙담해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못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 부딪히고 똑같은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힘과 용기를 얻는 사람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사실 누가 더 큰 위기에 빠졌습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 600명, 목숨처럼 아끼는 그 600명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돌을 치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기에게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원래 힘의 사람이었어요. 사자와 싸워 이기고 곰과 싸워 이기고 자기 양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군대와 싸워서 이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힘을 잃었습니다. 어떤 힘이요?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위기에 부딪혔어요.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2번이나 용서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었고 그런 정도 배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용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게 재정적으로든 건강상의 문제든 무엇의 문제든 상황적인 문제든 내가 하나님께 힘을 얻으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거면 돼요.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자. 다윗이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서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용기는 엉뚱한 다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힘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힘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 다윗은 영성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 영성의 사람이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부하들 책임지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서 빌부터 살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매달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사람과 대화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 나만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얘기해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상황에 역사하실 기회가 없어져요. 사람 사이에도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내면 그 사이에 누가 껴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친해야 되지 사람하고 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자리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대화가 뭐가 또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으실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해요.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해요.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1대1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여러 사람의 관계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 사람의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와 이야기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는 문제는 뭡니까? 블레셋의 빌부터 살면서 거기에 아첨하고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하자는 대로 블레셋이 하자는 대로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삶에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대화하기를 멈추고 먼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법, 하나님께 여쭤보는 법, 그 법을 배우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배짱을 주세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죠.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자, 이에 다윗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가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와 함께 한 600명이 600명 중에 나고 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아말렉 족속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슬피 울면서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자 그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문제가 또 생깁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 지쳐서 갈 힘이 없는 거예요. 부솔 시내 그 강물, 그 얕은 강 하나 건널 그럴 힘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참 이거 보세요. 누구는 전쟁터에 가고 누구는 안 갑니까? 사실 같이 600명이 가도 모자랄 판에 200명을 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놀러 가는 겁니까? 놀러 가는 거면 그냥 한 200명 뭐 안 가도 그냥 that's okay. 그런데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힘든 200명을 골라서 그 자리에 쉬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400명이 불평이 하나도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꼬인다.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 삶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 인간관계가 꼬이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악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습니다.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가정이 그래야 돼요. 가정이 왜 가정답지 못하느냐? 정말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 철저하게 온 식구가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면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다가와도 금방 극복합니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돼요.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남한테 기대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차리다 보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알라딘 램프를 주웠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거 뭔가 하고 문질러 봤더니 거인 지니가 나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지니가 펑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지니가 거인 지니가 아니니까 소원을 보통 3개 말하라고 하는데 1개만 말하는 거예요. 1개만 들어줄 수 있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을 붙여서 돈, 여자, 결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지니가 어떻게 들어주냐면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했답니다. 미친 여자, 돈 여자. 인간의 욕심이 문제예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심. 내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느냐.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죠. 남이 나를 힘들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남한테 너무 기대하고 남한테 뭘 바라고 남을 자꾸 의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올바로 사느냐 바른 길을 가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끊임없이 이걸 점검해야 되는데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모든 것을 망쳐놓고 위기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래도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한 몸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상격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믿음의 삶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성의 사람이었지만 세상살이에 지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잃어버리고 자기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